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더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국전쟁을 기억하면서 벌써 70년 됐습니다. 평화기원 예배로 함께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평화는 가능한가입니다. 수많은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고 숲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요즘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가능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의 평화가 가능하겠습니까? 통일은 가능하겠습니까? 참 가슴 답답한 한 주간을 다들 보내신 줄 압니다. 평화는 가능한가? 북한의 최근 모습이 어느 나가 세계까지도 술렁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저러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거 봐라. 북한은 애초에 대화하려고 하면 안 된다. 대화 상대가 안 된다고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 눈치 보느라고 북한하고 약속했던 거 안 지키니까 이 모양이지 욕합니다. 보수적인 사람도 욕하고 진보적인 사람도 욕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 불쌍하게 됐습니다. 근데 가슴은 답답합니다. 대통령 불쌍한 건 둘째치고 우린 나라가 불쌍하게 됐습니다. 민족이 불쌍하게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벌써 한국전쟁 70년인데 언제 우리에게 평화는 올 것인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정말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되나? 참 가슴 답답한 한 주였습니다. 북한은 왜 그럴까? 저도 답답해서 여러 글들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분석한 글도 찾아보고 저렇게 분석한 글도 찾아보고 외국 학자들의 글도 좀 보고 북한이 왜 그러나? 아무도 알 수는 없죠. 추측만 할 뿐인데 대체로 추측의 결론이 비슷하더라고요. 북한이 지금 전쟁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전쟁할 능력이 현재 안 된다. 물론 한바탕 하고 죽을 수는 있지만 자기네가 죽는 길이라는 걸 안다. 북한이 지금 코로나로 심각하다는 것, 여러분 북한에 코로나 환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 안 믿으시죠? 김정은이 얼마 전에 두문불출할 때 코로나 무서워서 그랬다는 얘기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잖아요. 북한이 우리보다 의료시설이 잘 돼 있습니까? 아니. 북한의 코로나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다. 공산주의 체제니까 확 닫아 걸고 통제를 꽉 하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엄청난 위험이 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이 요즘 경제적으로 심각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공부하다 보니까요. 북한이 달러를 북한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어쨌든 다른 나라에 뭐 물건을 사오려면 달러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북한의 기축통 저장된 달러가 추정치예요. 25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정도 돼요. 이게 몇 년 전 추정치예요. 그런데 2018년에 북한의 무역 적자가 20억 달러, 지난해에 23억 달러. 경제학자들이 추정하기는 북한의 달러 하나도 없다. 한 50억 달러 된다고 쳐도 최근 몇 년의 무역 적자 때문에 그거 다 중국의 무역 적자인데 달러 없다. 둘째로는요, 작년에는 그래도 23억 달러 무역 적자를 볼 만큼, 무역 적자를 봤다는 얘기는 중국에서 그만큼 외상으로라도 뭐가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금년에는요, 그 들어오는 양이 10분의 1로 줄었어. 4월 달에 1,000몇백만 달러밖에 안 돼요. 중국에서 들어온 거래량이. 1년 다 해봐야 2억 달러밖에 안 돼요. 작년에 10분의 1. 그러면 북한 사람들 살 길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막았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까지. 살 길이 없어요.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일하게 희망이 핵무기였어요. 이 핵무기를 무기로 해가지고 트럼프하고 담판하자 간 게 하노이였잖아요. 하노이 갈 때 북한에도 우리나라처럼 반대파, 찬성파가 있었다는 거죠. 반대파는 군부를 중심으로, 아니 무슨 미국 놈들하고 협상을 하냐고, 우리가 비굴하게 왜 미국 놈들이나 남한 놈들한테 그거 협상해야 돼. 우리가 핵무기 완전히 완성하고 핵무기 더 몇 개 만들고 핵 보유국 인정받고 군사적으로 힘을 가지면 우리 잘 살 수 있다. 미국이, 남한이 언젠가 손들고 우리 문 열고 도와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아니다. 더 이상 우리 경제 이대로는 안 된다. 이게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협상파. 김정은이 협상파니까 협상하러 갔어요. 핵무기 들고 트럼프랑 협상하러 그 반대를 무릅쓰고 갔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 하노이 협상장에서 김정은 나갈 때 얼굴 보셨죠? 시뻘개져가지고 북한에 가가지고 심각한 위기를 맞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첫째, 반대파들은 거봐라, 미국 놈들 절대 우리 안 도와준다.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고 했지 않냐. 우리가 지금 정부를 욕하는 것처럼, 비난하는 것처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찬성하던 사람들, 이번에는 가서 뭔가 얻어오겠지 했는데 빈손으로 가니까 찬성하는 사람들조차도 김정은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김정은의 정권 위기가 왔다. 이렇게 분석하다. 이런 상황이 현재 북한 상황인데,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남한에다 폭탄을 퍼붓는 거예요. 내부가 위험하면, 내부가 불안하면 반대에다가 공격을 퍼부어대면 돌아서니까. 그래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남한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어렵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살려달라고 비명 지르고 있는 거다. 그런데 얘들 살려달라고 안 해요. 소를 불바다로 만드느니 이런 도발을 감행하면서 위협하면서 반대급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미국이 지금 대통령 선거하느라 북한에 눈길 한 번 안 줘요.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자기가 대통령 돼도 북한하고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 우리한테 관심 좀 달라고. 우리 죽게 생겼다고. 우리 이런 굶어 죽으나 싸워서 죽으나 마찬가지니 여차하면 싸우고 죽겠다, 이런 도발을 하는 거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참 어려운 상황에 빠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양쪽에서 공격이 아까 말한 대로 들어오고, 그렇다고 해결책이 있느냐? 해결책이 없습니다. 아무리 외교를 잘하는 사람이 와도 이거 쉽지 않다. 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워킹그룹하고 미국의 워킹그룹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실무자들 모임. 여기서 합의가 돼야 되는데 최근까지 트럭 하나도 북한에 못 들어간다. 이게 미국의 입장이고, 미국 입장을 우리가 무시하고 따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북한 입맛에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 말은 나라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남북의 문제가 해결할 방법이 별로 없다. 이런 때에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평화는 가능한가? 온 국민이 불안해하는 이때에 과연 어떻게 하면 평화가 가능한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제가 참 답답한 마음으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공부도 하느라고 했는데 답 주는 분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뭐 소리는 많아. 소리는 많은데 해결해야 된다. 빨리 뭐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자고 없어요. 없어. 답이 없어. 어떻게 하면 될 거다라는 답이 없더라고요. 이럼 어떻게 하면 답이 평화가 올까요? 답이 없다가 정답. 남과 북의 평화는 거의 불가능하다. 여러분, 평화가 불가능하면 뭐가 다가오는 거죠? 전쟁이 가까이 오는 거. 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 앞으로도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다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연세드신 분들은 북한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전쟁에 부모님을 잃은 분도 있고, 저도 뭐 직접 겪지는 못했지만 6.25 때 저희 할아버지와 저희 아버지 6형제가 7명인데 큰아버지만 먼저 피선시키고 할아버지랑 6형제가 6.25 때 인민군에게 끌려갔잖아요. 눈 덮인 산 깊은 산으로 끌려갔는데 저희 아버지 13살 때 어떻게 하여간 거기서 도망쳤어요. 저희 아버지만 살고 할아버지랑 5형제 형님들, 제 살아계시는 저희 큰아버지 될 분들이 다 돌아가셔서 나중에 봄이 되어서 눈 다 녹고 온 산을 뒤져서 시신을 찾았습니다. 이미 뼈만 남아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다리가 하나 없으신 장애인이신데 그 뼈 보고 이분이다라고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하여간 전쟁의 아픔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평화가 불가능하면 전쟁할 것인가?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평화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평화가 없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하고 잘
잘 지내보자고 만드신 거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짝짝꿍 잘 교제하면서 살자. 우리 사람을 만드신 제1 목적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원토록 자랑하고 섬기는 것. 그런데 인간이 말이죠, 얼마 되도 않아서 선악과 따먹고 죄를 범했어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보겠다고 하다 홍수를 맞았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높아보자고 하다가 바벨탑의 혼란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인간을 봐주고 또 봐줬는데, 인간이 끝끝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하고 원수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갑니다. 왜?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죄 안 짓는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사실은 죄 지으면서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져 가면서 사는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들하고 어떻게 하면 가까워지실까? 어떻게 하면 이 원수된 것을 풀어볼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서 원수된 것이 풀리고 막혔던 담이 무너지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되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막혔던 담을 헐어 주심으로 오늘 그리스도 안의 평화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이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축복의 상징입니까? 저주의 상징입니까? 십자가가 축복의 상징인가요? 저주의 상징인가요? 우리에게는 축복의 상징이지만 원래 이방인들에게는 저주 중에 저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우리에게 축복의 상징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가 십자가형에 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형벌. 여러분, 그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몸소 지고 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멸시했습니다. 침뱉으면서 모욕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내려와 봐라고 조롱했습니다. 요즘 참 참기 어려워요. 저는 사실은 남북이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최근의 상황은 화가 납니다. 아니 어디 옥류관 주방장이 우리 대통령을 보고, 아니 김여정이 그 어린 게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온갖 막말을 해대고, 그래서 이놈들 한방 먹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뭉클뭉클 솟아납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러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하셨을 만큼 그 십자가 견디기 어려우셨다.
그 조롱과 멸시 견디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내가 저거를 한번 때려줄까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참고 견디셨죠.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에서 축복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이런 희생과 헌신과 인내 때문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의 현재의 상황이 우리를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참담한 마음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봅니다. 저도 이거 전쟁하면 우리가 사실은 중국 러시아만 개입 안 하고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한바탕 쓸어버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 그냥 머릿속에서는 별 생각이 다 들어. 한번 때려주고 싶어. 혼내주고 싶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혹한가를 저희가 경험했어요. 그 어떤 경우에도 분명한 것은 전쟁은 안 된다. 이재명 씨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아무리 비싸고 더러운 평화라도 이긴 전쟁보다는 낫다. 기분 같아서는 전쟁에서 이겨버리면 북한 그냥 통일해버리고 그 다음에 남북한 통일된 힘으로 잘 살아가지. 여러분,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변의 강대국들의 간섭만 없으면 설사 북한이 핵무기를 터뜨린다고 해도 전쟁은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군사력을 비교한 이런 데이터에 보면 우리나라 군사력은 세계 7위, 북한은 세계 23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에서 석유 안 주면 북한 전쟁 며칠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지금 현재는 돈하고 기술인데 북한이 돈하고 기술에서 며칠 안에 전쟁이 끝나면 모르지만 한 달 이상 가면 견뎌내지 못해요. 우리가 이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전쟁에서 통일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럼 어떨까? 이번 주에 하도 화가 나니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재명 씨 그 말이 머리를 꽉 때리는 거예요. 아무리 더럽고 비싼 평화라도 우리가 진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죠. 지금 평화를 위해서. 좀 더럽지요. 좀 비굴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더럽고 비싼 평화라도 이긴 전쟁보다는 낫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낫다. 전쟁하면 다 죽습니다. 조금만 열을 식히고 생각해 보니 전쟁하면 다 죽어요. 핵무기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23개 거기 미사일 몇 방 떨어지면 이 한반도는 다 그냥 핵으로 덮여버려요. 옛날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정말로 미사일 떨어져도 괜찮고 그 어떤 것에도 이 원자로는 끄떡없다고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보여줬잖아. 아니라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6.25 때 430만 명이 죽었는데 지금 전쟁 나면 얼마나 죽어야 끝이 날까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큰아버지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더 많이 나와야 전쟁이 끝이 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것이다. 그래서 전쟁은 안 된다. 그런데 딜레마에 아니 그러면 평화도 가능한 것 같지 않고 전쟁은 안 되고 아니 그럼 뭐야? 그래도 노력을 해봐야지. 어떤 분들은 우리도 핵무기 갖자. 그래서 북한이 전쟁 일으켰다가는 우리 망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더 군사력을 강화해서 평화를 지키자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야 좀 비굴해 보여도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좀 더 양보하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게 옳으냐 그르냐 상관없이 생각은 다르지만 주장하는 건 평화예요. 평화로 가자는 거예요. 핵무기 만들자는 분들이 진짜 핵전쟁 하자고 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핵 가지고 있으면 북한이 도발은 안 하지 않겠나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겠죠. 전쟁 막자는 거예요. 어떤 분은 미국이 다 철수한 핵무기 다시 갖다 놓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생각해봤는데 여러분 사드 미사일 날라오는 거 막는 체계를 갖다 놨는데도 중국이 한한령 내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핵무기를 우리나라에 다시 갖다 놓는다고 하면 중국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 눈치는 또 우리가 안 볼 수 있나? 참 어려운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 그렇다 해도 포기할 수 없는 평화인데 어떻게 하면 평화는 가능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다가 정답이더라. 답은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답이 없으면 답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답이 없어요. 대한민국 그 누구에게도 답이 없어요. 지금 비난하는 소리는 많고 술렁이는 소리는 많지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정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 동감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찾는 정답은 뭐냐? 제가 그래서 정답을 찾았어요. 이 땅에 답이 없으니까 정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또 대하게 되었습니다. 수도 없이 읽고 설교했던 말씀이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하셨던 거죠. 이 땅에 꽉 막혀있는 이 평화를 막고 있는 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무너뜨려 주실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이 땅에 평화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죠. 하나님만이 하시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정해졌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간다고 매일매일 다짐하는 우리는 이 땅에 십자가 지고 이 반도의 십자가를 지고 이 전쟁의 위협 앞에 있는 이 땅의 십자가 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요, 인내해야 되는 길이에요.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쉬워요? 아니요. 지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합시다. 얘기가 쉬워요? 아니요. 다들 지금 막 자기 생각들이 많아서, 원망과 불평이 많아서 토해놓고 싶은 생각들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온 나라가 자기 생각 다 쏟아낸다고 평화가 오는가요?
여기까지 저도 그랬어요. 막 화가 나서. 그런데 또 참고 또 참고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소리친다고 평화가 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후손들 우리 시대는 전쟁이 안 온다 하더라도 이대로 가면 언젠가는 터지지 않겠어. 하나님 우리 후손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손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만이 번영도 있고 평화만이 미래도 있고. 여러분 북한이 욕 몇 마디 했더니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이 막 돈 빼갖고 날린다는 뉴스가 막 나와요. 이게 제가 그래 그것도 통계를 찾아봤더니 북한이 도발 한 번 할 때마다 주식시장에 3%씩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럼 진짜로 서울에 폭탄이 하나 떨어지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이고 뭐가 없을걸요? 아마 어떻게 될지 뭐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전쟁의 위험이 조금 높아지면 주가가 출렁해요. 외국인들이 한국 전쟁 날지 몰라 투자한 거 빼가자 그래요. 우리가 쌓아놓은 번영이나 이런 것들이요 이런 유리 바닥 위에 쌓여졌어요. 언제 깨질지 몰라요. 우리 자손들에게 전쟁의 위험을 이 유리바닥 같은 평화를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눈물로 십자가 치고 가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기도만이 살 길이 하나님만이 살 길이 하나님만이 평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화인 것을 믿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시죠? 힘들 겁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가슴이 답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북한 저놈들은 왜 저mon이 아니냐 뭐 이런 답답함과 화가 나는 마음이 있어. 그런데 답답하고 화나는 마음을 토로하고 폭발하기 전에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기도가 모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전쟁 아닌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